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나올 때 여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5절에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3절에는 5절에는 야곱이 이런 고백을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이걸 이제 따라서 합시다. 달라진 안색.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달라진 안색. 이제 5절에도 이제 두 아내를 불러놓고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두 아내에게 야곱이 설명을 하죠. 자, 오늘 또 구원자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구원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오늘 또 구원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경은 다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진리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윤리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사모하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사모하고 오셔야 주의 은혜가 쏟아지지, 헐레벌떡 오면 절대 쏟아지지 않아요. 이제 교회 1년에 한두 번 헐레벌떡 올 수도 있죠. 근데 매번 헐레벌떡 온다는 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매번. 딱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안색에 대한 말씀을 처음부터 쭉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머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것도, 베네딕션은 축복을 해주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퍼즐 조각 아시죠? 다 맞춰보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인생도 다 전체를 맞춰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하나 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셔야 하고, 성경도 전체 딱 핵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책도 장마다 핵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핵심은 다 던져버리고
아주 지엽적인 것, 부분적인 것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 봐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이야기하려고 주변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결혼 5년차 부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차라고요? 5년 차. 어느 저녁 한가한 시간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응?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응, 뜨겁게 사랑했지. 뽀뽀도 해봤어? 당연히 해봤지. 이쯤 되자 아내가 열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열이 오른 아내가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럼 그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서 그년하고 결혼했잖아. 또 여기 이제 그 욕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윤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윤리가 나왔어요? 진리 이야기하려고 윤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윤리로 구원받아요? 진리로 구원받아요? 진리로 구원받아요. 알 것은 압시다, 우리. 알 것은. 여러분, 역시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아내와 남편, 누가 더 억울할까요? 이후에 사이가 더 좋아졌으면 둘 다 이긴 것이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 둘 다 피해자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피해자로 두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안색에 당황할 때도 있고, 갑자기 달라진 상황들에 어쩔 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당사자인 자신은 아무 영문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안색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눈치 없이 살다가는 그대로 끝장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싸고 큰 차, 비싼 명품을 사는 이유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자기 가시와 함께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 하는 심리적인 요인도 여러분 작용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명품으로 치장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안색이라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전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의 안색을 잘 살피는 자가 성공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안색을 잘 살핀다고 억울한 피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 눈치를 잘 보는 것과 당당하게 사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잘 사는 건지 인생은 생각보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눈치 9단입니다. 몇 단이라고요? 9단. 여러분, 눈치가 빨라서 아버지도 속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벌을 받는 건지, 야곱은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나반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반의 두 딸, 곧 두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씩 14년, 그리고 자신의 가축,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면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나반 밑에서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산이 두 번 변할 만큼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한 야곱을 향하여, 여러분, 나반의 안색이 오늘 이상하게 달라졌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그래요? 달라졌다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에요. 나반의 아들들, 사촌들도 눈초리가 점점 심상치 않아지면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는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재산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인 동시에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한 땀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지자 나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일한 야곱의 수고는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토상구팽하듯이 야곱을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빈손으로 내려치는 고도의 계략 같습니다. 여러분 나반과 야곱은 어떤 사이죠? 삼촌과 애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여러분 좋아할 사이가 어느 순간 어긋났습니다. 나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더 이상 나반이 야곱을 협력자나 아군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 아내를 부릅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안색이 달라졌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럴지라도 끝까지 돌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끝까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끝까지 돌보시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허세를 블러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야곱도 나반을 향하여 안색을 다르게 하면서 맞서 싸우려는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잘 지내왔던 삼촌과 조카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야곱의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억울한 피해의식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억울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없어요? 네, 모르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뭐 있다 없다 대답 둘 중에 하나 하는데 있어요. 네.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초라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진흙 한 덩이입니다. 진흙 한 덩이. 우리는 그래서 먼지고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진흙 한 덩이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어야 하지만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며 부족한 인간이었기에 처음 인간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치사하게도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도 못 먹게 한다고 인간의 억울함을 피해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늘 피해의식에 빠져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자, 누군가와 싸울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가 싸울 때 부부가 가까운 사이예요? 먼 사이예요? 촌수로 따지면 몇 촌이에요? 네?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무촌인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엄청 가까운 사이다, 먼 사이다? 그걸 무천이에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부부와 싸울 때도 자기가 얼마나 큰 피해자인지 그것을 쟁점으로 싸우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자, 부부가 싸울 때 그 내용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들어가 보면 피해자, 가해자 가지고 그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제목이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를 봤다. 당신이 가해했지 않느냐? 아니다. 당신이 가해를 했다. 그래서 서로 피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돼요. 서로 가해자라고 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이다고 서로 하면은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서로 피해자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을 살아오는 날 이 고생을 했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아니 고생만 했어? 여러분 고생만 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고생만 했어요? 고생 안 한 것도 있어요? 안 한 것도 있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고생만 한 것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절대 서로 가해자라고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피해자라고 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하니까 싸우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합니다. 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피해의식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요 모든 사람이 피해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피해의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그 피해의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외에는 피해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 감옥에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좀 이따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빨리 해야죠. 오늘 연습. 이성훈 집사님, 지휘자님 오늘 빨리 해야죠. 예, 설교가 빨리 끝나야 할 수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하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이리저리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면서 눈칫밥만 늘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늘 피해의식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의 안색이나 살피면서 눈치밥만 늘어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사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달라진 나반의 안색에 야곱은 억울했습니다. 자, 그러나 억울해서 나반에게 맞대응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내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고 나반에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왜 삼촌 얼굴이 달라졌어요? 따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억울함과 불만으로 가득한 야곱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을 때로는 다물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믿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를 이야기해 보셔야죠. 성경에서도 현재 우리의 삶에도 마귀도 역사할까요? 네, 마귀도 역사해요. 지금도 마귀도 역사할까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할까요? 네, 동시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이다. 자, 저를 쳐다보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저를 이렇게 따라서 하자고 할 때 안 하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육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다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겠어요? 계속 가지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계속 가지고 가면 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피조물이지, 20년 전에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 은혜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잘못 가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하는데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겠어요? 깨어 있지 않아야겠어요? 예. 야곱이, 여러분, 아내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고 이 한 고백은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협박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실까요? 안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다루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아니, 느껴야 돼요. 못 느낀 것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했어요? 죽어 계신다고 찬양했어요? 믿습니까? 안 믿고도 찬양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려면 믿어야겠죠. 여러분, 찬양의 가사말이 그대로 믿음으로 막 크게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느끼는 분이 계시고 못 느끼는 분이 계셔요. 못 느낀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재성이 있어갖고 어떤 상황이나 남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재성이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첫째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자, 여러분, 야곱은 자기 억울한 것만 머릿속에 가득 이렇게 채우려고 한다면 채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만약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따금 피해를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막아주시지, 지켜주시지, 병도 좀 안 걸리게 좀 해주시지, 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여러분, 병 걸리기 전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안 하면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예? 하나님 원망해요. 다.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냐고. 다 그렇게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렇게 죄성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기보다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야곱도 하나님에게도 서운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어요. 믿음의 삶이 아닌 불신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가해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야곱이 아버지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그러면 속인 입장에서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 죄인이어요? 의인이어요? 죄인이죠. 가해자. 가해자는 죄인. 피해자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억울해. 왜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아야 해? 이게 이제 피해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무시해버린 가해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런 가해자, 그런 죄인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들에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5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야 할 죄인을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원망과 원한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가해자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가해자라는 걸 믿게 되는 자들마다 영원히 억울한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감사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예수님은 만나는 자들마다 믿음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셔요?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셔요? 아니,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뭘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셔야 돼요.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도 만나면 서로 대화를 할 때 주고받는다고 해요? 주고받는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 만났다고 그러죠.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저를 이곳에 주님이 세우셨는데 제 말하라고 세웠어요? 예수님 말씀하라고 세웠어요? 우리 정체는 정확하게 하자고요. 예수님 말씀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 말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자기 말을 한다랄지 다른 말을 하면은 그 정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라고 세운 거예요. 네. 그 예수님 말씀하면은 여러분이 듣고 또 여러분이 말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왔지 여기 사람 보러 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아니 사람 여러분들 만나도 내가 어느 K 카페에서 누구 만난다고 그러면 누구 만난다면서요.
만나서 뭐예요? 주고받고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누구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듣고 여러분의 사정을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게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뭐가 만나는 거겠어요? 영이시니까 영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칠 때 누구께 쳤어요? 사람에게 쳤어요? 하나님께 쳤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네. 자, 사람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안색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누구 알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알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 얻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안색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서요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얼굴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가족끼리도 얼굴을 살펴요? 안 살펴요? 살피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왜 얼굴이 달라졌을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아셔야 돼요.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달라진 안색이 아닙니다. 이 달라진 안색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제목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해자들을 심판하여 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해자들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네, 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말고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죄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도 않고 불순종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인간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죄는 누구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죄는요 어떤 방법으로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것조차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상대방에게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이겠죠.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냐? 가해자,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억울한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나와야 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다 믿고 하나님께 다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한 것도 죄고요. 믿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죄인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용서도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안색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도 가해자라고 시인하게 하고 죄인이라고 고백시키려고 여러분 무던히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지 의인을 부르러 오셨는지 한번 크게 뜨고 보세요. 지금은 피곤해서 졸리겠지만 여기서 뭐 산소가 있어야 뭐 숨을 쉬지.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졸린다는 거 아셔요? 몰라요?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죽어요. 예. 지금쯤은 한번 문 열어놔도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무슨 지금 공기가 통하겠어? 우리 교회는 공조시설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누가 공조시설을 생각하고 건물을 생각을 못했겠죠? 예. 자,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시키고 그렇게 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이 안색이 달라졌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역사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줄 때는 얼굴이 환한 안색이었다가 세리와 창녀 같은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드시는데 취하게 드셨다, 안 취하게 드셨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성경에.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색이 달라졌어요. 오, 구원자가 쪼개 말이나 돼? 깨끗한 사람들, 의인들하고 어울려야 예수님이 어울리지. 왜 죄인들하고 어울려? 그래서 누구의 안색이 달라졌다고요?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제가 성경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들의 친구였어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과 원수가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돼요? 원수가 되죠. 우리 죽기 전까지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죄인이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죽기 전까지. 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가해자라고 고백해야 은혜가 임합니까? 나는 피해자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해야 은혜가 임합니까? 가해자라고. 오늘 여러분, 나는 가해자라고 고백을 하면은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면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고.
40쪽에서 15쪽에서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그런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불쌍한 자입니다. 영원히 불쌍한 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내가 죽인 장본인입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이 의식을 갖고 평생을 살면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겠습니까? 낫게 안 여기겠습니까? 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낫게 여기느라는 말, 성경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율기로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니까 나는 남을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 왜 우리가 살인자예요? 예? 왜 우리가 살인자입니까? 예, 그것도. 또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했어요? 살인자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이상한 흐름이 있어요. 예수 복음을, 예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과 서로 미워해요.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살인 안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살인자라고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영성이 정확한 믿음의 영성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살인자라는 것을 모르면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내가 살인자지. 나는 박해자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덮으니까 살인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해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박해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결코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이것만 오늘 말씀을 알아도 40조까지 안 가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어주시고 가해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해자인 우리들을, 죄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
주어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더 은혜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오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는 예수님을 심히도 억울하게 한 가해자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고백이면,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이 고백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